신앙생활 할 때 무슨 사단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왜 사람을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자꾸만 그렇게 합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요. 근데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뭐 잘못한 경우는 없거든요. 바르게 신앙생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 집, 학교. 그리고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항상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가문의 영적인 흐름, 그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은 오더라고요. 복음의 명문을 가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요, 영적 문제 제거해야 됩니다. 영적인 거 싸워야 돼요. 영적인 흑암 무너뜨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기준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육신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보다 앞서면 안 돼요. 육신의 것은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자꾸 육신에 내가 치우쳐버려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피곤하다라고요, 예배는 빠져요. 진짜로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내가 양보할 수 없다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자꾸만 뒷순위로 빼뜨립니다. 우리 중직자는요,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나 전도자 똑같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각 자체가 그렇게 병들어 있으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못 만듭니다. 계속 사단이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건드리는데요. 오늘은 이 일로, 또 다음에는 또 이 일로. 계속 그러다 보면요, 자꾸 내가요,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수예배를 제가 항상 체크하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에 보니까 6명 들어왔어요. 아니,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뻔히 내가 이제 딱 어느 정도 아는데, 그 수예배 딱 들어온 사람이 6명도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요, 이거 목회자가 잘못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따가도 같이 이제 오늘 제목이 이거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꾸. 영적인 거는요, 전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 그거는요, 전도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왜 주실까? 전도입니다. 정말로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말씀이 정말로요, 내 안에서 집중이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전도로 연결돼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정말로 붙잡지 못하는 사람, 불신자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내 자녀들에게, 또한 내 형제들에게 전달한다. 우상에 빠져있던 그 가문이요, 믿음의 가문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망한 가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복음 딱 잡고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열 속에 들어갑니다. 누구죠? 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죠? 나를 알고, 대적을 알고, 현장을 알고, 그래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에게 주신 도구, 믿음의 도구, 그거 사용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말로 공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게 움직여지죠. 분명히요,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병들어져 있는 현장, 그거 살려야 돼요. 12가지 문제와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보이지 않게 이걸 문화화시켜가지고 심지어는 3단체나 여러 단체들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급화시켜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한 그 현장,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지고 생각도 다 무너져서 병들어 버려 있는 그 현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 메시지 방향이 복지였습니다.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복지의 시작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응답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그 각인뿔이 체질된 걸 완전히 싹 바꿔버리죠. 하나님이요. 뿐만 아니라 세계화라는 그 방향 속에서 이방인의 뜰, 또 뭐죠?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을 성막을 통해서요, 성전을 통해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잡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237 5천 종족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단어가 나한테는 정말로 낯설다. 아직까지도 나는 이게 내 마음에 안 와닿는다. 아직 나는 이 기도가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그냥 제목만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는 관심이 없는데요. 그래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예전에요, 저희가요 남이섬을 갔어요. 남이섬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아요, 섬이. 그래서 이제 남이섬에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은 거기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뭐 중국인들도 많고요, 모슬렘들도 많이 오는지 거기에 모슬렘 기도처가 또 따로 만들어놨어요. 뭐 일본인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뭐 영화 드라마 촬영 장소도 되고 막 그런 게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럼 많이 가면은 항상 거기에 가면은 꼭 가는 곳이 있어요. 가을 되면요, 낙엽이 쫙, 은행나무 낙엽이 쫙, 거기다가요 전국에 있는 낙엽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다 깔아놔요. 근데 이제 거기에요 나무가 있는데요, 메타세카이어라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은데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는 그 나무가 얼마나 크냐, 사람 10명이요 둘러서 이렇게 잡아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죠, 되게. 근데 그게 키가 엄청 커요. 그게 쫙 나 있어요, 이렇게 쫙 나 있어요, 길이. 그럼 거기에 낙엽을 쫙 깔아놨어요. 그 길에서 사진 찍는다고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이섬이라는 유명한 관광지, 거기에 메타세카이어, 그 나무가 쫙 깔려져 있는 그 길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나도 거기에서 많은 여러 가지를 사진도 찍고 많은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나무가 병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나무가요 자기의 구실을 못해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다락방이라는 이 단체를 만들어서, 다락방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복음이 없어가지고 무너져 있는 그 현장, 렘넌트들과 후대들이 정말로 살아나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겠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와, 복음은 좋은데, 그리스도는 난 항상 고백하는데 나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흐름 속에 나는 그 대열에서 빠져지게 된 거죠. 깨닫는다 안 깨닫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흐름 속에 내가 그냥 들어가만 있는데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들어가만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겁니다. 전철 타보셨잖아요. 전철에 탁 타면 러시아어 시간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어 시간에요. 딱 거기에 이제 전철을 탈 때 딱 앞에 딱 서 있으면요. 가만히만 있어도 어떻게 되죠? 내가 힘 안 써도 돼요. 가만히만 있어도 어떻게 되죠? 그냥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때는 어떡하죠? 사람들이 나올 때도 막 비집고 내 나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미리 자기가요 나갈 준비를 딱 하고서요 방향만 출입구로 딱 틀고 있으면 러시아어 시간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왠지 알아요? 뒤에서 밀거든요. 237 5천 종조. 지금 우리가요 이걸 놓고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가자. 뭐죠? 237 세계복음화 5천 종조.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은 정말로 완전히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 현장, 그 현장에 복음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의 마음을 모으자. 중심을 모으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놓고선 이제 얘기한 것이 지난번에 237 5천 종족 수련회였어요. 그거를 이제 류 목사님이 핵심에서 쭉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핵심 들으시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저건 아닙니다. 흐름의 모든 것을요 총체적으로 압축해서 핵심에서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내가 잘 못 들어도 핵심만 내가 제대로만 들어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흐름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우린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아니면 우리가요 이 조그만 공간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웅바둥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서요 오늘 되게 덥거든요. 더웠는데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해요. 이유가 뭐죠? 세계복음화라는 이 단어, 이걸 이루려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뤄 가시냐? 교회를 통해서 열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변질돼 버려요. 그럼 심각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돼야 됩니다. 교회가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조그만 산에 올라가면요 조그만 연못이 하나가 있죠. 이렇게 못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물이 차 있어요. 근데요 이 물이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려요. 냄새나요. 어떻게 되냐? 이 물이요 위에서부터 줄기를 타고 물이 쫙 졸졸졸졸 흘러서 또 그 연못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또 졸졸졸 흘러내려가면 그 물은 10년이 되건 100년이 되건 썩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거 돼요. 변질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안 읽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어떻게 됐냐? 변질됐어요. 변질됐다니까요.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 교회가 생명 살리기로 정말로 마음을 두고 중심을 담고 인도받았던 이 교회가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한 사도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의 그 고넬료의 집을 복음으로 완전히 그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너무 기뻐서 그 고넬료,
그 집안에서요 잔치를 벌린 겁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같이 식사를 했죠. 너무 좋아서 식사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 교회가요 베드로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식사했냐?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문을 여시는구나. 사도행전 1장에 바로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마게도냐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밥을 먹었어? 그 이방인의 집에, 그것도 로마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밥 먹었다 안 먹었다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근데 어떻게 보면요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니까요. 진짜 중요하고 기쁜 건 뭐죠? 복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9절에서 30절에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게도냐 한 곳에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요 무엇을 일으키죠? 변화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변질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요 굉장히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일단 복음 안 전하죠. 전도 안 되죠. 그런데 전도하는데요. 예, 전도하죠. 그런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교회에 대해서 자랑 여러 가지 하는데 그리스도는 안 나가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그래도 교회 시설과 시스템 그거 자랑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려야 되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막 부흥되고 한쪽에서는 부흥이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요 어떻게 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딱 갇혀버리는 겁니다. 교회가요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요. 사람에게 좋은 메시지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메시지래요. 듣기 좋은 메시지예요. 힘을 주고 그리고 또 들으면 위로가 되고 들으면 뭔가 내 안에서 참 문제 속에 있던 내가 뭔가 위로가 되어지는 감미로운 메시지만 원해요. 이런 것만 전달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가뜩이나 코로나 때 더 떨어져 나갈까 봐. 그것뿐이 아니죠. 물질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물질 이야기 계속하는 거예요. 막 물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당신들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다.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러니까 시험 들죠 또. 그럼 또 물질 얘기 안 하면 또 그러면 이제 그것 통해서 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요 성공을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한 성공된 한 사람이 교회를 온다?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추는 거예요. 교회요 좀 재산이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이 딱 들어왔다? 좀 재력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뭐가 돼야 될까요? 자꾸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죠?
바로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성도들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온라인으로 드리든 내가 정말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든 정말 내가요,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거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복음 중심 돼야 돼요. 교회가요. 뭐죠?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려고 지금 만반의 시스템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근데요, 복음 중심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 중심이 다 떼버렸어요. 자꾸 살리는 겁니다. 현장을요. 그 핍박자 바울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던 그 정말로 사람들을요, 제자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이방과 현장에 복음의 문들을 열어가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뭐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살 거고, 그게 후대가 사는 거고, 그게 모든 게 다 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요, 변질된 교회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부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론을 좀 제가 설명을 하다가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대인들입니다.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 왜 선택했죠? 이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라고. 하나님께서 한국인을 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어요. 왜? 유대인을 통해서, 이 시작점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려고. 근데 그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되죠?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된다. 민족주의. 그랬더니요, 저 로마의 나라를 완전히 깨부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박살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관에 대한 잘못된 사상. 그리고요, 완전히 율법으로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나왔죠? 초대교회가 나와서요,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로마 복음화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요, 로마의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복음화가 되어지니까 로마까지도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황제가 교회에 나오니까 누가 나올까요? 거기에 있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릴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가 되느냐? 완전히요, 출세에 눈이 멀고, 그랬 또한 그 황제의 눈에 딱 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오면 눈밖에 나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보면요, 군대에 그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연대장이 이제 스타, 이제 별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장.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딱 드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모든 장교들이 다 거기 앉아요. 만약에 스타가 절에 다닌다 그러면 그 장교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다 절로 가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요게 발전을 해서요, 중세교회가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유럽이라는 나라가요, 완전히 교회화가 되어버렸어요. 이 복음이 이제 아시아로 자꾸 퍼져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되어지니까 이제 자기들 안에서 싸우네요.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그래 또한 사제직에 있는 사람과 왕권과 또 싸우네. 정치판에 완전히 가담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요, 완전히요,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죠?
개혁교회죠. 그 개혁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현대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요, 어떻게 되죠? 지금 물질로 변질이 돼 버렸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됐어요. 교회가 크고 대형 교회가 되어지고, 그랬더니요, 물질이 모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가요, 물질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작은 교회들은요, 이 물질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잖아요. 장로들은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요. 새 가족들은요, 그 물질 헌금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작은 교회는 안 가요. 특히 변질돼 버리는 거죠, 교회가요. 이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만이라도 변질이 아니라 변화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변화되어져 있는 교회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건 작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제대로만 되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세상 살릴 제일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세상을 살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세상 살릴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일 먼저 교회는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죠? 그 시작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보죠?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바로 내가 능력이 있어도 엘리야, 그래 또한 에레미야처럼 바르게 살아도, 세례 요한처럼 정말로 이 땅에 병든 것을 부르짖고 바꾸려고 몸부림쳐도, 그래 또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종교 생활하듯이 바르게 착실하게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흑암의 문제, 창세기 3장부터 6장 11장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보좌의 축복과 이 땅에 참된 권세의 축복이 임하는 천국의 열쇠의 응답 이루어진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요, 두 번째는요, 나입니다. 내 자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고백이 날마다 돼야 돼요. 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나약하고 지쳐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 나는 어떠한 존재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죠.
그 내가요, 현장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고백이 되어지죠?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괜찮다. 왜?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나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늘의 시민권 보좌의 축복이 주어지며 21절 뭐라고 그랬죠? 모든 만물이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 이게요,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뭐가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 살릴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뭐죠? 전도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실 것들을. 시간표를 두고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죠? 마태오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만민을 향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죠? 땅끝까지 뭐하라? 증인되리라. 무슨 말이죠? 나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죠? 권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만민을 향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치유와 그리고 또 보좌의 축복으로 너의 모든 발걸음 속에 참된 응답을 이뤄가게 할 것이다. 확인하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뭐죠? 바로 나에게 증인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움직이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살릴 전도를 이뤄가는 변화된 교회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작아요. 성도들도 많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지금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한 영혼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잘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온다? 제가 볼 땐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가는 발걸음 속에 흑암을 꺾는 권세를 통해 흑암을 꺾고 병들어 있는 그 영혼을 치유하고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하며 또한 그 속에서 나의 자신이 가문과 연장과 모든 것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응답. 이게 뭐죠? 237 치유할 영적 의사,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대사 서밋이죠. 이거 놓고 방향을 두고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세상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하고요, 아무리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아도 내 안에서 능력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능력이죠?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능력입니다. 마가다락방의 능력이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맞고 죽이는데도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가 받은 능력, 그 응답. 어떤 일이 났죠? 흉년이 일어났는데요.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께서요 차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이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변질되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저 마가다락방 교회를 도운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죠. 뭐죠? 영세전에 감춰진 이 복음의 능력,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이 능력,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전도자들과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능력.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살리는 거죠. 교회가요,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항상 방향은요, 전도에다 맞춰야 돼요. 그래요. 나의 모든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부터요. 그랬을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요,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요, 안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경제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죠. 거기에 또한 어떤 분들은 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미래가요 보장이 안 되어져서 답답해서 지금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면 뭐 하면 되겠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붙잡고요? 이거 붙잡고요. 그래서 나의 현장, 내가 가는 현장을 살려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살릴까요? 이걸 가지고 살리면서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4시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단과 싸워야 되고요, 흑암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늘 보좌의 힘이 필요해요. 바로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이 응답과 축복들이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복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 성도들은 곳곳에서 영적인 무지, 영적인 정말로 흑암에 사로잡혀 흔들흔들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응답을 이뤄가는 대열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모든
정말로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찾고 구하며 그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더하시어 6월부터 8월까지 집중으로 렘넌트 후대를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후대와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전성도들이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으로 증거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전달되어져 나의 가문과 현장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으로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